자, 지난주에 이어서 제 2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했다.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낡고 헌 곳을 수리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시야 왕의 믿음을 보시고 요시야 왕을 아주 존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우리는 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우리가 존귀히 여기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겠죠. 옳은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소홀히 여긴다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훌륭한 신앙일수록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자,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보수하는, 수리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되어지고 그 율법책으로 인해서 놀라운 전환의 기회를 만들게 되고 계기가 되어져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본인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복의 대상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요시야 왕을 비롯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책을 눈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또 귀로 들은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심고 그 마음에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서 행동했다. 실천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실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성경책 속에 그냥 글자로 간직되어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말씀을 드렸죠? 그냥 책에 불과한 거예요. 책에. 이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그래서 세상을 쫓고 세상을 향하던 심령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심령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그때 이 말씀은 그야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진단 말이죠.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환경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기적이 어떤 기적이 그렇게 행동한 이 요시야 왕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마음으로 읽고 마음으로 듣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중요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그 변화는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가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신중히 받아서 이 요시야 왕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눈으로 귀로만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심고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으로 인한 여러분들 삶의 중요한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보세요. 13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같이 읽자니까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랬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유대 나라의 역사,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과거를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의 역사 인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의 역사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13절 뒷부분 다시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우리 조상들이 하지 않았다.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유대 나라의 역사가 그야말로 어떤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역사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말 듣지 않았어요.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섬겼단 말이죠. 소신을 섬기고 곰신을 섬기고 이상한 것들을 섬겼단 말이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덧 유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근데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이죠. 뺑도검음 같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역사를 바르게 보니까 뭐예요? 이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들이 한 거는, 우리 조상들이 한 거는 죄를 진 것밖에 없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자, 13절 중간부터 다시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 책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 이게 그들의 과거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서 결과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비로소 과거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비로소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또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아마 그냥 세상적인 관심,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현재를 파악하고 진단하고 있었을 거예요. 과거의 그 역사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이들의 율법책을 듣기 전까지는 그저 어떤 왕들은 정치를 제대로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 또 어떤 왕들은 정치를 제대로 못해서 오히려 나라 경제를 힘들게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도 여기에서 조금 더 틀린 것이 없어요. 늘 역대 대통령들 탓하고 현재 대통령들 탓하고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지금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무도 그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파악해 보려고 하는 사람조차가 정치인들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힘들어 죽겠다고 탄식하는 것은 백성들이죠. 그들은 국회 정기회의 시간에, 상임위 회의 시간에 전화기 들고 앉아서 코인 투자하고 앉아. 수백억을 벌었는데 재산 신고할 때는 9억 원 자기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에 5천만 원만 더해가지고 9억 5천만 원이라고 신고를 하고, 나머지 99억 5천만 원은 감추어두고, 그렇게 지들은 세금 다 떼어쳐먹으면서 우리들은 그냥 교통딱지 하나만 며칠 밀려도 벌금 막 나오고, 이게 나랍니까? 이 세금 뜯어먹는 벌레들이지 전부.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현재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해야, 그래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요시야 왕도 지금까지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 달라졌단 말이에요. 율법책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아마 요시야 왕도 똑같았어요. 정치적이고 외기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왕이 됐겠죠. 어느 왕은 적국과의 전쟁이나 다양한 어떤 외교를 통해서 영토를 확장을 했다든지, 어느 왕은 적국의 대처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전쟁에 지고 국가의 큰 위기를 초래했다든지, 아마 그런 평가를 분명히 들으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왕이 됐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제 그런 평가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역사와 현재 상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제대로 바라보고 진단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인입니다. 이거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해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왜 내가 죄인이에요? 왜 뭐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감옥에 들어가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반문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 이해하지를 못해요. 아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럽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노력했고, 내가 노력했고, 우리 가족들이 애썼고, 우리 식구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반문을 하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자신의 현재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작 심각한 것은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성경의 기준이나 성경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을 밀고 들어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협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으로 우리의 삶과 이 사회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시야 왕을 비롯한 유대 백성들이 그 위기에서 어떻게 해서 살았느냐? 성경 성전의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그 책을 펼쳤기 때문이잖아요. 읽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게 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시야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의 말씀을 펼쳤어요. 그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관점이 완전히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과거의 역사가 지금 그들의 왕이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이고 배신했기 때문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구나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눈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요. 아까 13절 후반절에 어떤 제가 강조해서 큰 목소리로 읽은 부분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위한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고 있어요. 그 1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할 것이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요시야 왕한테 율법책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고 계시죠? 어떤 예언이에요? 너 읽어봤어? 예, 읽었습니다. 그래, 읽은 그대로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너희들은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민족의 과거,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그리고 현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구나. 현재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 이 율법책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재앙을 받게 될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멈춰진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겠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분명한 사망을 선고해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 죽어. 내가 약속한 그대로 너는 죽을 거야. 그것으로 그친다면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종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셔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통과 원망과 저주 가운데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희망의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찾아 일어서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 그래요. 늘 암울한 길로 처박히는 건 인간들이에요. 다 지들 잘못이고 지들 죄 때문이고, 그런데 늘 주둥이만 살아서 하나님 원망하고 주변 환경을 탓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아니야, 거기가 끝이 아니야. 봐봐, 새로운 길이 있잖아. 희망의 길이 있잖아. 생명의 길이 있잖아. 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문제는 그걸 못 본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래요.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희망을 줍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 율법 책에서 너 하나님을 떠날 거야? 너 하나님을 외면할 거야? 너 하나님을 무시할 거야? 안 믿을 거야? 말씀을 안 따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될 거야. 빈터가 된다는 건 뭐예요? 집터가 다 빈터가 되는 건 뭐예요? 다 멸망했다는 얘기죠. 저주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이야. 그런데 예, 길이 있어. 희망이 있어. 그건 뭐야? 마음이 부드러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면 옷을 찢고 통곡하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두 손 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도 내 말을 들었다. 내 말을 듣겠다. 율법책의 내용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들한테 재앙을 내리시겠다 말씀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한테 큰 재앙의 날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 나라에 대한 심판을 결정했어요. 근데 19절에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대해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미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요시야 왕이 듣고,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부드러워졌어요. 이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다.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때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이 어떤 밭이었어요? 옥토와 같은 밭이다 말이죠. 그 옥토와 같은 밭을 뭐라 그래서 부드러운 밭이다. 여기 부드러워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죠? 신앙의 행동. 겸비하여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통회하는 회개하는 요시야 왕의 말, 기도하는 요시야 왕의 기도를 들었다 그 말이. 여러분, 자, 우리 삶에서 완전한 전환의 계기가 어느 시점부터 되느냐, 완전 전환, 완전 놀라운 반전의 시점이 어느 순간부터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시점.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의 시점. 네, 기도의 시점이에요.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6주간 이 기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교할 거예요. 6주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놀라운 이제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기도를 들었다. 나도 너의 말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 들었다. 요시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20절 보세요. 20절. 그러므로 보라,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율법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 날부터 지금 요시야 왕의 시대까지 줄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배신했어요. 배신했단 말이죠. 불순종했다고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제 유대 나라에도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이 율법책의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미래의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거기에서 끝난다면 복음이 아니다. 거기서 끝난다면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도 여전히 소망의 길을 열어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그 옷을 찢고 그 마음도 찢고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재앙을 내리려고 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요시야 왕에게 그래. 그러면 내 기도대로 내가 포기할게. 그리고 평안을 줄게. 평화를 줄게. 은혜를 줄게. 살 길을 줄게. 살려줄게.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 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지요. 그 아우성 속에 우리도 같이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점부터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점부터 소망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요시야 왕처럼 부드러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 왕처럼 겸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옷을 찢었다 그랬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께 설 때,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의 소망과 복을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 길을 구하여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시대 속에서 생명을 얻는, 살 길을 얻는,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희망의 나라를 향하는 우리 대광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